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마 목표일 것입니다. 매주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습들은 마치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행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시호편은 그런데 그런 삶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당 안에서 종교의 열심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에 따라서 예배자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예배자의 자격은 은혜에 대한 경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오늘 시편의 시인은 다윗입니다. 그는 순례자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거주하며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태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시간을 내어서 예배에 참석해 주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의 질문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경외감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한 임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로 인하여서, 내가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경외감을 가운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감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은 소비되지 않고 진정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예배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종교의 행위를 넘어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로 윤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정직하게 가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격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놀랍게도 제사나 헌금 같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일상의 윤리로 풀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손과 발로는 이웃을 짓누른다면 그 예배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본문은 온전한 길을 걷고 공의를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3절에서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그의 혀로 걷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은 말로써 타인의 삶을 왜곡하거나 헐뜯지 않으며 이웃의 수치와 모욕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보내는 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일터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가 이미 나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람은 단순한 선한 감정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정의와 진실을 선택한 연속된 결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고 예배에서도 이런 기준으로, 삶에서도 이런 기준으로 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예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부도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비열한 자들을 단호히 멀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존경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도덕하고 비열한 자들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자기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실한 자들이 어떻게 물질 관리를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내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물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이 고리대금으로 이웃을 불로소득을 통해서 착취하고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정의를 왜곡하고 있는 잘못된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이익 앞에서 이웃을 짓밟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닮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이들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압박이 오면 감정의 요동이 있고 손해 앞에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의인과 불의한 자의 차이는 흔들림 없이 어디에서든지 멈춰서지 않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행동을 하는 행동을 멈추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어떤 흔들림이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기준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분명한 기준 앞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삶의 압박 속에서도 기준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배의 일상의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정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필요하고 그 진정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장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이 우리 일상으로 나올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 속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김한자 집사님과 김유경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가족들 간에 또 본인 가운데 아픈 곳이 있다면 치유와 낫게 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들 하나님 앞에서 은혜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